님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어려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오늘 본문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으니까요. 176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목의 글자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 내용 구조면에 있어서는 단순합니다. 176절을 8절씩 나누어 보면 22단락이 나옵니다. 히브리 알파벳 개수가 22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첫 음이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고 글자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8절로 22개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이 시편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 율법, 법, 증거, 법도, 율례, 판단, 규례, 교훈, 길, 도 등등 이 단어들을 섞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76절 내내 이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84절, 121절, 122절, 132절 이 네 구절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볼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으로 시작되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처한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그가 처한 상은 8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 상어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상황에 이 시편 기자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세계 경제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왕래를 뚝 끊어지게 했습니다. 건 1년 동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수그러졌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델타 변이가 또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게 싸우니 제발 우리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때 포로가 되어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추적을 가능케 하는 구절이 23절이거든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목소리로 엎조렸나이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시편 기자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들 앞에서 교회로 모이지 못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이 시기에 예배와 말씀 앞으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에서 멀어져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영상 예배 왜 안 드리죠? 저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저를 위해서라도 목사님 그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교인의 성도의 도리 아닐까요? 물론 주위에 많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소속감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꼴을 먹는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모든 기독교니까 같으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물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출석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사실은 듣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그런 거죠. 주일날 일해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때, 또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직장 동료 등등,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또 환경에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버림받았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176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골백번 넘게 다짐을 해야 했던 눈물겨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반복하고 또 반복했던 말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화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였고 바로 유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라 하는 것은 택하겠느냐고 묻는 거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가 모세의 겉면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 모세는 골백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 또 단짐을 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권면을 따랐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죽기보다 싫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당부 또 당부했던 모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예수를 잘 믿어서 복 받을 확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유명민으로 살다가 농업으로 사게 되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어 복받았다고 깨닫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나쁘다라고 돌만 던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랬을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계속 듣는 게 뭡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지 다 들었는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죠. 시키고는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 포기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진퇴양난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비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앙 포기하고 내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시간 지나면 나한테 뭐 교회 갈 수 있으면 가고 말고 뭐 하는 둥 말둥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119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4절을 보시면 우리더러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위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게 주님께서 잘 지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만드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던가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되던가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야 말씀을 지키고 잘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저 천국에 있는 저 위에 하늘나라 꼭대기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 내 옆에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힘든 거죠. 내 옆에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요. 여러분이 아파요. 가난해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만 닫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고난받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항의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 네가 고난 받으니까 고난 안 받게 해줄게. 도깨비 방망 휘둘러서 안 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옆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에 여러분의 고난 당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 앞으로 잘 될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냥 있으면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기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울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울고 있고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계시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 여러분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질적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나서서 네 대신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움직여서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건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라고 하는 거죠. 이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 리필이라고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커피 주면은 다시 계속해서 리필 채워주잖아요. 물 채워주잖아요. 식당에 가면 물 주면 물 계속 무한 리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으로 주어지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복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이유를 더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감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잘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잘 지킨다는 이 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메오더라고 하는 말인데 성실히 지속적으로 하게 해준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자꾸 가립니다. 경제적으로 좀 잘 되면 안 보이죠. 질병이 없고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덩실덩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안 보이죠. 고난이 없고 내 모든 게 다 편해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어떤 건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주님을 향하는 그 수고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고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곁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도록 해 주십시오. 작은 소리로 이 성경을 읽게 해 주시고 작은 소리라도 어느 상황에 처해더라도 내가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왔던 그 말씀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매일의 순간 속에 나는 그걸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내 생활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손길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끝은 뭡니까?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복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복,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내 몸이 아프고 뭐가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 내면에 평안을 가질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평안을 가질 때 모든 일도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 지나가면서 내 신앙은 지금 주소가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렸다? 그것쯤이야. 아닙니다.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천국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골자잖아요.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